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크리스천 특강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디 가거나 누구한테 이제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딸 미스코리아진 이성희입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제가 보배롭고 존귀한지 모르고 그렇게 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나의 자존감을 알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고 그 다음에 그분과 내가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가는가,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지를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얘기합니다. 제 상처였지만 제 낮은 자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다녀요. 너희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아주 믿음의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은 청년 사역자세요. 직업은 청년 사역자가 아니신데 직업은 의사시거든요. 근데 병원에 안 계세요. 의사 선생님 병원에 안 계시고 어디 계시냐? 1년에 반은 사역하러 다니신다고 환자들이 원장님을 찾아도 병원에 안 계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도 아빠가 없어요. 선교하러 가셨어요. 엄마가 없어요. 선교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 못해도 괜찮다. 성적 안 좋아도 괜찮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였어요. 가족이 항상 모이면 가정 예배를 드렸고요. 저희는 매일매일 말씀 암송을 해야 됐어요. 근데 어린 나이 때는 뛰어놀고 싶고요. 빨리 자고 싶고요. 내가 숙제가 밀려서 숙제를 해야 되면 빨리 숙제하고 자고 싶은데 예배 드려야 돼가지고 예배 드리고 숙제하고 자면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약간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나에게 부담을 좀 주시고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계속 암송을 외워야 되고 이래야 되고 하나님 위대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런 하나님을 제가 알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혼자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자유다. 난 진짜 이 모든 것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암송하는 거 확인도 안 하지? 가족 같이 없으니까 가정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안 있어도 되구나. 제가 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를 쭉 지나면서 매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하고 서서히 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렸을 때 말씀 암송을 하면서 싫어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눈물을 흘렸던 제 모습을 기억하시던 하나님이 저를 찾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저한테 전부 같았던 친구들한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내 아픔을 나눴고 내 기쁨을 함께했고 내 시간을 함께했던 친구들이 저에게서 등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문득 외우던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던 거. 제가 그때 암송의 중요성을 너무나 아는 게요. 어렸을 때 외운 건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막 가끔가다 막 바쁘면 막 잊어버리는 건 너무 많은데도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외웠던 말씀은 내 삶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혼자 외롭게 힘들게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항상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롭다고.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때 저한테 기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유학생활을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지내다가 그 순간 철저하게 외로워지고 철저하게 광야같이 홀로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나라는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네 모습 그대로 너무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 옆에서 너를 따뜻하게 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게 그때예요. 모두들 뭐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저렇게 부모님이 사역하시니까 엄청 신앙이 좋을 것이다, 뭐 할 것이다 하지만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제 삶의 하나님은 그냥 겉으로 묻어있는 분이었지 제 속에서 향기 나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제가 그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가치관이 변했어요. 아, 그렇다. 사람은 함께 복돋아 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내 동력자인 거지 내가 의지해야 될 곳은 아니다. 내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소망할 곳, 희망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모든 시간을 보내면서 제게 찾아온 게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전문성에 대한 것을 고민할 때잖아요. 제가 4살 때부터 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이렇게 선택할 때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음악이 맞는가? 나는 무대에 설 때 예배자의 마음으로 서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예배자가 아니라 연주자였어요. 오로지 잘해야 되고 음정 하나가 빗나가도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 했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전공을 바꿔버렸어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아빠가 의사니까 의대를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나도 사역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 자신을 죽이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진짜 잠 1시간도 하루에 제대로 안 자면서 공부를 막 해가지고요. 의대에 갔어요. 열심히 해서 들어가긴 했어도 제가 원하는 곳엔 가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학교에 갔을 때 저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또 역시 자존감에 대한 게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학교를 다니면 엄마 아빠가 날 자랑스러워할까? 내가 이런 학교를 다니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제 가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나오기 위해서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편입을 준비했는데요. 진짜 새벽 기도를 맨날 나갔어요. 거기 계신 저희 목사님이 저희 집에 누가 죽어가고 있는 줄 알았대요. 제가 맨날 엎드려가지고 새벽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다시 그렇게 공부하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성적이 잘 나왔고요. 제가 원하는 아이비리그 학교를 갈 수 있을 만큼의 성적들을 다 만들었어요. 학교에 원서를 넣으면서 걱정돼서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추천서 부탁한 교수님들한테 나 갈 수 있겠느냐고. 교수님 걱정하지 말라고. 원하는 데 골라서 가래요. 방학 때 한국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합격 통지서는 원래 늦게 오거든요. 너무 빨리 봉투가 날아온 거예요. 얇은 봉투가. 원래 탈락했다는 거 얇게 와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러면서 이게 설마 탈락은 아니겠지. 내가 할 거 내 할 도리 다 했는데 딱 열어봤는데 다 탈락인 거예요. 학교에서 다 미안하대요. 억셉트가 안 됐대요. 제가 문득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얼마 못해서 여기 대학 온 것까지는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정직한 땀과 눈물을 흘려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바란 게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내가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주시는 결과가 이게 뭐냐고. 내 친구들한테 상처 있는 거 알지 않냐고. 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지 않았냐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요. 집에 가지도 않고 인천공항에서 짐을 그냥 집으로 붙여버리고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나 이거 이해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나 이 산에서 안 내려간다. 나 여기서 늙어 죽으면 나 여기서 늙어 죽을 거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내가 하나님 못 믿으면 이 세상에서 누구 믿고 사냐고 이제.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힘이 좀 빠질 때쯤 되니까 무슨 말씀 하시냐면 성혜야 내가 널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니? 내가 널 너무 존귀하고 귀하게 만든 걸 너가 아냐는 거예요. 나 그 하나님 알고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정말로 행복하길 원한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음악하고 공부하면서 쭉 돌아보니까요. 음악도 누군가의 기대치를 위해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완벽하려고만 노력했었고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막 한다고 조그만 차이에 성적이 조금 내려가는 거에도 제 자신을 엄청 죽이면서 때리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한 번도 그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한 적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너무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인이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자기를 막 때리고
내 가치를 올리겠다. 이미 존귀하고 소중한 애인데 막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짓밟으면서 하시는 게 너무 마음 아팠다는 걸 저한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뭘 할까요? 그래서 그냥 문득 아름다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패션 디자인이 떠올랐어요. 아, 그래 나같이 왜곡돼 있는 나같이 정말 자존감, 아름다움에 대해서 왜곡돼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패션 디자인을 공부를 하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자. 공부를 해서 제가 뉴욕의 파슨스 패션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파슨스 가서 제 반응을 보니까 제가 밤새 디자인을 해가 그 스케치를 교수님 앞에 딱 가져가면 교수님이 제 앞에서 얼굴 앞에서 이걸 쫙 찢더니 제 얼굴에다 탁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지 디자인이야? 라고 한마디로 딱 던지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 같으면 무너내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제 반응이 너무 긍정적인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는 나를 죽이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자존감이 낮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단이 나에게 공략, 방해하는 거구나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온전히 제 마음이 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미스 코리아 나가보지 않겠냐고. 맨 처음에 미스 코리아 나가보지 않겠냐 하다가 이제 몇 달 지나니까 미스 코리아를 무조건 나가야 된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된대. 저희 부모님이 사역자시잖아요. 청년 사역자시잖아요. 청년들한테는 어느 정도 되겠는데 10대들한테 안 된다는 거예요. 10대들한테는 내 말이 먹히지가 않는다. 이제 10대들은 뭔가 미디어계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깨워야 할 시대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 사역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순종하고 나왔으니까 뭐 순종의 열매가 아름답다고 하셨잖아요.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서 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도와달라 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미스 코리아 준비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이 뭐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근데 사람에게는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다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봄에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고 가을에 거둔 열매가 가장 풍성하듯이 하나님의 때에 이뤄지는 하나님의 일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기다리니까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빨리 대회 시작하기 한 3개월 전부터 갑자기 일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디를 가게 하시고 뭘 도와주시고 착착착착 일이 진행되면서 제가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미스 코리아 대회를 준비하면서 무대에서 떠는 제가 한 번도 떨은 적이 없어요. 너무 기쁨으로 그냥 그 자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그 자리에 세우시더라고요. 미스 코리아 1년을 보내고 지금 이제 12년도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제가 할 일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출애굽기 9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먼저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걸 얘기하셨잖아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겠다는 걸 얘기하셨잖아요. 거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온 천하에 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알게 하겠다는 것까지 안 왔더라고요. 저는 미스코리아 1년 동안 뭐 사역도 하고 활동도 하면서 아 이제 내 할 일 다 해가나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남아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미스코리아 진의 의무가 뭐냐면요.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각 나라의 미녀들이 겨루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미인 대회예요. 저는 이번 12월 달에 대회를 나가게 되는데요. 100여 개국이 참가하는 대회예요. 하나님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내일은 끝나지 않았다. 온 천하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를 알리게 하시겠다고. 그 100여 개국이 되는 그 국가에서 각국의 미녀들은 자기가 믿는 신들을 가지고 나와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유니버스를 위해 기도하는데 유니버스가 사실 뭐 이런 현실적으로 보면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당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너희 힘으로 시작했냐고. 인간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가능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아, 저 사람 불가능해 했는데 저 사람 가능하게 되면 와 하고 놀라요.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유니버스를 준비하는 마음 과정에서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들었는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미리 준비했다. 나와 함께하는 이 전쟁이 승리한다는 거였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아이들을 배우면 전 키도 너무 작고요. 현실적으로 돈이나 뭐나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 기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불가능한 게 많이 생길수록 너무 감사하다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제 삶을 통해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간증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부탁하는데요. 기도의 힘이 너무나 위대하거든요.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중보기도자가 너무 필요해요. 제가 하나님께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기도 용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